9절. 우리 같이 신명수 6장 4절에서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복음 정리에 이어서 말씀 정리입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안 적겠습니다. 짧게 하려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서 전 적다가 시간을 다 보내요. 자, 중요한 거는 말씀 정리, 복음 정리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좀 복습을 하면은 복음 정리 여러분 해야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중심에 얻어 걸려서 아니면 이게 속아서 이제 놓쳐버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복음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의 영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렸다는 거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상태가 나와 그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보여진다는 얘기고, 보여지는 사람이 그냥 보여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 정리가 됐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실 이 근본 문제구나, 12가지 문제 묶여 있구나, 이 현장이 그렇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 그리스도를 나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셨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정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 중요한 걸 찾아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것인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미션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겪었던 노바디 나싱 안 되어지는 부분, 상처, 문제들이 실제로는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잖아요. 창세기 3장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는 굉장히 구체성 있는 그걸 넘어서는 것들을 계속 만드셔야 돼요. 유 목사님이 호흡을 몇십 년 동안 한 이유도 아버님이 건강이 나쁘셔서 일찍 돌아가셨던 게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본인도 하시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에게 딱 맞는 시기, 저에게 딱 맞는 운동, 저에게 딱 맞는 거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체질상 그렇고 저는 1.8kg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되게 미숙아들이 원래 간에서요 이게 그 콜레스테롤 합성을 잘해요. 원래 제가 그런 체질이에요.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막 그 음식 같은 경우도 저는 되게 막 영향을 많이 주고요. 막 여러 가지 체질적으로도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게 맞는 걸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제가 맞는 게 안 돼 있고 저는 집에서 배운 거 아니면 집에 우리 습관은 집에 돌아다니는 탄수화물 주워 먹는 거. 엄마한테 배운 것 같은데 탄수화물 잘 먹어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다니다가 이게 뭐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젤리가 있어. 그럼 젤리 하나 꺼내 먹고.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 그러면 자꾸 이제 심심하면 하나씩 꺼내 먹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맞는 거를 이제 해야 돼요. 평생의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계속 조금씩 해나가지만 하다가 안 되다가 하다가 안 되다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바뀐 것도 있어요. 바뀐 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이 협박형이었다 그랬잖아요. 교육 방식이. 그래서 제가 저희 딸내미 멱살 잡고 너 죽을래? 이거 다음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거 이제 바뀌어야겠구나. 태영아는 계속 메시지 듣고 책을 보고 그러면서 언어를 연구했어요. 그래서요 진짜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해서 그런 케이스가 왔을 때 막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케이스가 왔을 때 딱 바로 써먹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막 그냥 이유 없이 막 이렇게 말이 이쁜 말로 나가야 되는데 나쁜 말로 나가신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막 이렇게 상냥하지 않게 막 사람들 뭐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그것도 못하나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받아서 그래요. 받은 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죽고 싶나 이게 왜 나왔냐면은 그게 제가 그렇게 받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가 말씀 정리, 복음 정리 이런 게 중요하냐면은 정리를 해서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미션이라면은 그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면 말 바꾸셔야 돼요. 행동도 바꾸셔야 돼요. 그 연구하셔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뭐냐면 상대방의 말 속에서요 그 메시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사모가 제가요 막 율법을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그냥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돼? 그냥 나 그냥 받아주면 안 돼? 그냥 나 그냥 힘 주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튕겨냈어요. 왜냐면 내 상태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그 날부터 바뀐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대방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이미 벌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누가 아니면 언니 아니면 뭐 가족한테 이런 말 좀 하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미 다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 듣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죽어도 안 바꿔. 왜? 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복음 정리, 말씀 정리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정리됐다는 결론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미션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제 최고 수준의 내용들이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큰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작은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맨날 말 함부로 탁 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그래서 가족들이 그거 포럼할 수 있는 집이 제일 건강한 집입니다. 서로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럼 뭐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아 나 이런 부분이 있어. 아 이거 갱신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거 예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 이게 나 좀 잘 꾸미기 위해서 내지는 왜냐면 상대방에 그렇게 보여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제가 우리 저희 얘기하면 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저희 장모님이 딱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셨냐면은 아침에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 항상 립스틱 짙게 바르시고 아침에 딱 이러면 화장 딱 하시고 딱 만나서 저희 장모님 제가 여태까지 많이 가서 그 집에서 자고 했는데 립스틱 안 바르고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항상요 딱 단정하게 딱 깔끔하게. 근데 어떤 분은 집에만 가면 완전 퍼져갖고 막 배 뚝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관리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막 이렇게 좀 그렇거든.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어렸을 때 본 게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대. 그러니까 우리 박사모의 할머니가 다 아침에 이러면 머리 쪽을 딱 해갖고 이게 딱 해서 목욕 재개 딱 하셔갖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막 이게 단정한 분이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거 보고 배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나면서 이게 각인된 게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반대적인 각인된 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적 각인되면은 가족들이 막 이렇게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만약에 누가 막 불만을 탁 토했다. 누가 뭔가 이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좀 그걸 갖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갱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제 그냥 별것도 아닌 사단의 통로가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부분은 좀 얘기 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정리되신 분들은 이렇게요. 복음 안에서 내가 나 중심으로 가는 거나 다른 사람의 나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 많은 것들을 보지만 또 여러분 이거를 이제 그냥 뭐 나 중심 저 사람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하라는 거는 그냥 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왜냐면 저 사람이 상처를 만약에 받고 있다 그러면 그걸 바꾸는 어떤 우리 인도를 같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곰곰하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저도 되게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여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율법만 나왔다 그러면 저희 사모는요 완전히요 이게 저랑 전투 모드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딱 나오면요 이게 원래 옛날의 모습이잖아요.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그 모습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까 했잖아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가 지속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계속 지속되어지는 가운데 근데 빨리 깨닫고 옛날에는 그거 갖고 막 몇 주, 몇 달을 막 계속 고난스럽게 당했다면 이제 금방 끝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리고 갱신하고 치유받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시기도나 아니면 예배자의 생활이 돼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빠르게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예전보다 저희 사모가 사역을 좀 이제 이번 지난 주간에 좀 이제 사역을 몇 군데 못 했거든요. 늘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희 사모 사역의 패턴하고도 또 관계 있어요. 사역을 많이 하시는 날은 더 충만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빨리 이제 돌아오시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제 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가능하면은요 혼자의 정시기도 정시 예배와 함께 그 여러분이 다른 사람 돕는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무너질 틈새가 별로 없어요. 무너져 있으면 다른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 정리되고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빨라져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정리 얘기를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전체적인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만 적어보면은 신명기서 6.4절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에요. 자, 이 말씀들의 키가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맞죠? 예,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해서 여러분 끊을 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완전히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그 신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사랑 겨루고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승리한 이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이긴 자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 승리를 주시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승리가 보장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뭘 잘하면 되냐? 들으라를 잘하면 돼요. 아까 예수님 뭐랬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예,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 말을 듣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날 따라와. 이 말이에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나만 따라와.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뭘 잘해야 되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과 제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정리, 말씀 정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정리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요걸 우리가 뭐랍니까? 나를 보좌와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 꺾으시고 왜요? 하나님 나라 배경으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로 함께 하시겠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킨 거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계명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깨닫는 것만 끝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강단 말씀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럼 강단에서 오전 오후에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라. 그게 이제 말씀에서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이게 딱 찾으셔서 그래서 그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 이 지키는 자가 이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근데 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뭘 하겠다고요?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응답받는 제일 빠른 방법. 제가 언제 응답받았나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언제부터 응답을 계속 받았나? 이걸 했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읽고 듣고 지키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으려고 막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려고 좀 노력을 했죠. 제가 주님, 내가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제 안에 구원받았다는 건 알겠는데 이 삶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다가 하나님, 나는 왜 기도응답이 계속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순종했어요. 그게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기도문, 복음 누리는 기도 딱 붙잡고 그래, 그러면 나 그거에 순종하고 그거 지킬 거야 하고 주님 앞에서 그걸 계속했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삶의 실천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저에게 일하셨을까요? 안 일하셨을까요? 저에게 일하기 시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신앙이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체질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서 깨달아서 아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안 살아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복음 가지신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인데 많이 듣잖아요. 우리 머리만 됐다 크다 그러죠. 머리만 됐다 크고 귀는 엄청 큰데 눈은 쬐끄만하고 그림 그리기 싫어서 자 그래갖고 입은 이따만 해갖고 말만 엄청나게 많고 몸은 겁나 작아갖고 이게 흐느적 거리고 있고 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예,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세요. 1장 7절 8절에도 분명히 뭐라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24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다. 평탄할 것이다. 계속 얘기하죠. 여기서 형통과 평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했을 때 영혼이 잘되면 오는 결과죠. 근데 영혼이 어떻게 하면 잘되는지는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걸 지키면 돼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예배 때 나온 미션 제대로 일주일 동안 누리고 살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다 말다 하지 말라고요. 그 얘기예요. 할 거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계속 하겠다. 이게 개인화예요. 내 거가 된 거죠. 그렇게 되시면 우리가 이게 말씀 정리, 복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형통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다는 그 계명을 막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뭐예요? 지켜 이제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삶.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됐던 부분들이나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묵상이구나. 묵상과 실천이구나. 그래서 묵상은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묵상하면서 묵상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삶의 실천을 위해서. 그죠? 그럼 묵상은 왜 합니까? 깨닫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고 치유받아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가려고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여기에는요 우리의 모든 지정의적인 부분을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 요 말이 아까 뭐라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던 건데 모든 것에 모든 문제 있잖아요. 문제, 갈등, 사건, 어려움, 위기 이게 왔었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에 있는 대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그러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소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유와 하나님이 소원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일 속에 모든 것 속에 반드시 그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언약적 계획과 뜻이죠. 그럼 모든 것 속에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큰 사건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여정의 차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구원과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시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요 바로 앞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싸웠거든요. 왜 싸웠어요? 내가 주인 돼 갖고 내가 더 너보다 앞서 나가는 내가 더 높은 사역자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싸워요. 왜 싸워요? 그게 나중심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가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주장 안 하시고 낮아져서 이렇게 오지 않았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았냐? 일부러 부활도 얘기 안 하고 거기까지 딱 얘기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일에 뛰어난 힘을 주셨다면서 쫙 얘기하면서 나왔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야, 너희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 요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배설물 똥이야. 너희들 지금 성공하려는 거 그거 다 똥이야. 진짜 목표 잡어. 너희들 배불리려고 하는 그 이익 따라가지 말고 네 배를 신으로 삼지 말고 우리의 힘이 건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속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 누려. 그리고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유오디하고 순두기하고 한마디로 싸우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아끼는 마음으로 니네가 받은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잡는 거예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걸 찾으라는 거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저는요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살아봤어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보고 진짜 그렇게 실천해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내 생각이 틀린 게 너무 많고 내 기준이 너무 틀린 게 많구나. 근데 이게요, 여러분 생각 바뀌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말하고 있었던 게 조금만 딱 바뀌어버리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제 힘을 많이 못 줬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요, 말을 딱 바꿔보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힘줘야겠다.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해줘야겠다. 왜냐면 내가 칭찬 안 해줬던 사람한테 그거를 처음에 하면 막 왜 그래 하지 마 이럴 거예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계속 습관들여서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 진짜 제가 좀 잘못했던 거 미안하다고 딱 얘기해보세요. 근데 그 말 몇 마디 안 했는데 저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 5번 한 정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미안하다는 말 그 딱 듣고 나서 그냥 다 끝냈어요. 만약에 그 얘기 안 들었으면 이게 막 이제 힘들었을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목사님도 이게 원래 표현 잘 안 하시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그건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래 미안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요 걸려 있던 게 그냥 탁
해결되더라고요. 원래 경상도 분들이 좀 이게 갱상도가 좀 이게 약간 좀 심합니다. 좀 치유받아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정이 많아요. 경상도 사람은 정은 또 엄청 많거든요. 정이 많은데 문제 표현을 이 양반들은 반대로 해 하여튼간. 그러니까 이제 정이 많아서 하는 건데 이게 상대방은 이제 뭐랄까 이렇게 반대적으로 알아먹죠.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서울 문화권은. 그래서 좀 갱신하셔야 돼요. 갱신 많이 하시고. 그 표현을 그래도 저희 손주들한테 하는 거 보면 다르잖아요. 뭐 저한테 용돈 못 줬다고 저희 손주들한테 용돈도 매달 주시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하는 거 하나만 바꿔도요 집안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 힘주는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요 좀 힘이 되는 말, 그리고 서로를 도움이 되는 말, 그리고 서로의 그 부족함을 도와주는 행동, 이런 것만 딱 해도요 막 다 산다니까요. 근데 그거를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돼서 무시해버리고 막 그거 막 묵살해버리고 막 함부로 얘기해버리면 분명히 복음은 맞는데 우리 집은 안 돼요. 분명히 복음 맞는데 내 현장은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우리 삶의 아까 영역에까지 복음으로 정리돼서 치유하시길 원하시는데 그걸 놓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이 찾으시고,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과거, 오늘, 미래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럼 과거의 흐름이 오래된 문제를 통해서 오늘과 미래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질문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요걸 찾은 요셉을 보시면 알아요. 요셉은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팔렸는데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말을 함부로 했는지, 자기가 고자질을 왜 했었는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모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고발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시면 아 요셉이 치유가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요셉이 사실은 보디발한테 고자질 할 수 있잖아요. 주인님 알고 보면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맨날 와서 윙크를 했습니다. 네, 잘 안 되네. 제가 그러니까 윙크를 했다는 거예요. 윙크를. 아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아마 보디발이 아마 그래? 그랬단 말이야? 평상시에 이게 일이 사건 생기기 전에 저기 주인님 사모님 눈이 좀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윙크를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요셉의 원래 성격이라면 할만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왜냐면 과거에 자기의 잘못을 통한 발판을 삼았고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삶의 영역으로 바꿨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갱신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상 죽을 때까지 나 중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내 고집 내 생각이면 못해요. 남편분들 있잖아요. 남편분들에 대한 존중과 남편분들에 대한 인정을 많이 해주면, 남편들이 길을 세워주면요 그 집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 돼요. 근데 이제 보통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산돌 예배교회 하브로타 하면서 그때 만났던 권사님이 그거 완전 반대로 하고 있다가 완전히 집안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거 하나 알려드렸거든요. 남편은 가정의 머리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행동해보세요 하고 미션도 좀 잡아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딱 해보고 나서 저한테 와서 딱 얘기하는 게, 목사님 진짜 맞아요. 저한테요 해보고 나서 변화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달라지고, 일단은 남편이 집에 안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온대. 집에 안 들어오는 남편이, 맨날 싸돌아다니는 남편이, 맨날 술 마시고 막 폭력 건수 일으키고 했던 남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 갖고 있다면서 사람 마음을 갉아먹거든요. 율법으로 찍어버리거든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그 죄죠. 그러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치유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 말씀 정리가 여러분 제대로 되고 복음 정리가 제대로 되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지. 그럼 여기는 굉장히 많은 미션들이 있잖아요. 내가 실천하고 내가 인도받아야 될 것들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과거를 재해석을 해야, 이 흐름을 재해석을 해야 내가 오늘날 이 미션, 이게 미션이 재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서 받아야 될 응답까지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구체적으로 찾아서 실천 안 한다 그러면 말씀은 맞는데 나는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힘든 거 아니에요? 전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예사랑교회 적어도 이 말씀 듣는 분들은 자꾸요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찾아내서 작은 실천을 그냥 해보세요.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그걸 지속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보세요. 그게 좀 뿌리 내리면 또 다음 거 하나씩 하나씩면 돼요. 근데 그렇고 있는데 5년 10년 지나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작은 거 하나씩 바꿔 나갔는데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돌아갈 것 같았던 가족들이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았던 그 현장이 아름답게 변해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내 체질 때문에 내 체질 핑계 대면서 안 왔던 거, 그거는 흑암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사단 탓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새벽 예배 우리 아버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게 이렇게 하다가 말다 이게 많이 보여주시고, 저희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도 뭐 위에 때가 그래 하다 말다 그랬으니까 뭐 나도 뭐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뭔가 핑계거리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와 이런 걸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메시지로 들어왔거든요. 어느 날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문제예요. 왜 이게 새벽 예배 하다 말다 합니까? 근데 제가 하다 말다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성도들이 나오다 말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서 막 있으니까 메시지 혼자서 나와서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메시지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재미도 없는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심이죠. 그 사고 자체가 아주.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갱신을 시키시는 거죠. 예. 그 갱신을 할 때 이제 그 영준이 그 친구가 쓰임 받았어요. 갑자기 어느 날 맨날 늦게까지 자던 친구가 갑자기 새벽에 와서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막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한 두 번 세 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제가 그거를 뭘로 받았냐면 메시지로 받았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나오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경 한 장씩 설교하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 하잖아요. 성경 한 바퀴 이제 다 돌았습니다. 이제 두 바퀴째 돌아갈 겁니다. 이제 계속 하니까 한 바퀴 돌잖아요. 성경 한 권을 다 했다니까요. 설교를 한 장씩.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몇 바퀴 돌 것 같아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뭐냐면요, 예심전심 지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찾아낸 걸 여러분 지독해 나가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것만 하세요. 그냥 말하지 말고 순종, 아멘 이러면 그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안 바뀝니다. 그럼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도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 지금 체질도 여러분 있잖아요. 계속 기도하시라니까요. 내 언어를 주님께서 바꿔 주옵소서. 어느 날 바뀌어요. 기도하고 계셔보라니까. 주인이 그 말씀이 능력 없습니까? 바뀌어요. 좀 핑계 많이 되거든요. 우리는요. 나를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요 어디 새기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 신명기서 6장 6절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메모하시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이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되냐면 하박국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절부터 4절. 사실 이 2장 1절부터 4절의 배경이 뭐냐면요, 사실은요 하박국서 1장에 질문을 합니다. 하박국, 하나님 어제 저렇게 죄인들은 잘 되는데 의인들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사실 따지는데 그때 하나님이요 2장 1절부터 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박국가 큰 돌을 가져와서 그 콘돌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뭐라고 새기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새겨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야, 너는 기준이 너무 다른 데 많이 있어.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다른 데 틀린 데 망할 때 너무 있는 거예요. 당장 되고 안 되고. 근데 저 이상한 사람들 다 때가 있어. 심판의 때가 와. 그리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때가 와. 하나님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얘기하는데 그 답을 어디다 새겨라?
큰 돌에다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마음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딱 들어오도록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리라 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은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마음에 들어온 게 결국은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면 끝난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박국이 노래를 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하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오직의 신앙이 딱 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사실 실천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 가진 우리를 통해 온 땅에 있는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입니다. 나를 통해 후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얘기 드렸고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6절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인화가 되는 거고 복음과 말씀으로 정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다가 결론 적을게요. 신명기서 6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지고 마음에 들어온 것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이 뭐냐면 언제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언제든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론하래요. 이 강론하라는 게 뭡니까?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인데 언제든지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서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을 찾아내고 포럼할 줄 아는 하나님 말씀 받을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강론,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 체질이 됐다. 그러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줄 알고 모든 일에서 포럼할 줄 안다. 그럼 끝난 거죠. 뭐 사실은. 그러면서도 손목과 미간 뭡니까? 손목은 이렇게 보이잖아요. 항상 여러분 손목 보이죠? 미간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죠?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기호와 표시를 삼으라 했는데 나와 타인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볼 수 있고 타인도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대한 증거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강론에서 깨달아지고 응답받은 거. 그래서 여기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죠? 그럼 문으로 다닐 때마다 보여요, 안 보여요? 들어올 때 보이죠. 나갈 때 보이죠. 항상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24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모든 거 24 항상 남도 보고 타인도 다 볼 수 있도록 항상 요걸 가지고 말씀 잡고 항상 요거 갖고 포럼하고 항상 인도받고 요렇게 하란 얘기예요.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게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모든 것을 이게 약간 다른 말이에요.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으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일어났던 일들이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 갖고 막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복음으로 다시 바꿔서 재적용 재창조시키는 부분이라면 이제 그게 응답이 와서 여러분이 체질이 되면요 이미 오기도 전에 복음으로 모든 걸 봐요. 그러면 뭔 일이 생겼다. 복음의 눈으로 저거 문제 묶여 있구나. 기도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체질화되면 딱 보이자마자 복음으로 모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복음 정리, 말씀 정리된 상태인데 너무 감사한 거밖에 안 나와요. 왜? 문제가 보여도 응답이 보이니까.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학 청년부 메시지입니다.